오늘은 택함 받았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택함 받았으니가 아닙니다. 택함 받았으나입니다. 우리들이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한창 유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는데 그 오디션 보는 사람들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듀서들이죠. 유명한 엔터테이너의 대표들이 또는 유명한 가수들이 그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듀서들은 그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참가자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몇몇 참가자들은 프로듀서가 이렇게 택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한 일들은 결국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일들은 그들을 향해서 프로듀서들을 향해서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야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발전했다, 내 실력이 더 향상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택함이라는 단어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겠지.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공존하여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의 첫 장입니다. 보통 선지서의 첫 장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등장할까요? 그 선지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1장 이 서두에는 택함 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택함을 받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했던 일들 그것들을 또 보아야 했고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택함은 과연 어떠한 택함이었을까요? 예레미야 택함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택함은요 이미 택함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를 택하는 본문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가 형상학적으로 생기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존재를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별하여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택함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이 택함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임지하기 전에 택함 받은 그 예레미야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택함 받은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택함 받은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서 말하기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이미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말할 줄 잘 모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던 투정입니다.
누가 하던 투정과 비슷한가요? 모세가 하던 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전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는데 내 입에 말을 두어서 말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예레미야, 네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내가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말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왕국 위에,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위해서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그들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들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 넘어지는 것,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까지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선포된 멸망을, 그 선포된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그 멸망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파멸을 보면서 아파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핑계댄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왜 세우셨습니까?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주어진 목적, 분명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택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만 봤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도들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들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답니다. 우리에게도 창세전에 택하여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은데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함에 있어서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택할 때 이미 택함 받았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가 택함 받고 싶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으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핑계대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함 받았으나 우리들의 삶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쓴소리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도 해야 합니다. 쓴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쓴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택함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택함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함 받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내가 택함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였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택함 받았지만 그 택함 받음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왔던 것처럼 성경 속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저 굳이 안 가겠습니다. 저 도망갈 거예요. 요나가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갔지만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택함이 있고 그 택함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그 택함 받은 자로서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쓰여지는 자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서, 어떤 이들은 목사로서, 어떤 이들은 정말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망각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